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인생에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계십니까?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난 이 정도면 꽤 괜찮게 사는 것 같아 라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라고 실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내 뜻대로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삶이 열려진다면 그런 분들은 삶의 만족도가 꽤 높을 것입니다. 반대로 계획한 대로 일들이 잘 되어지지 않고 생각한 대로 내가 꿈꿨던 대로 일이 잘 되어지지 않는다면 왜 내 인생은, 내 삶은, 또 내 가정은, 내 직장은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 휩싸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만족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과연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실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저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 가운데 나 진짜 잘해보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고, 성공이라는 게 이렇게 인정받고 이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말씀대로 승리하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모델로 보여주고 싶었지만 제 실력이 거기까지밖에 되지 않아서 잘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그렇다면 과연 나는 하나님은 과연 나를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엄격한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아직 내 삶 가운데 만족하지 않으실 거야, 나를 겨우 참아주고 계시는 분일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쁨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하나님은 저를 별로, 아직까지는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떳떳한 아들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입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내 삶 가운데 만족도가 높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도 나를 보시면서 좀 실망하고 계실 거야, 왜 그거밖에 안 되니? 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아닌가?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지금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서기가 좀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제가 성공해서 꼭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아들이 돼서 제가 말씀대로 좀 살고 제가 진짜 믿음으로 사는 모습들이 되면 그때 하나님께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정말 그런 날이 정말 오기는 할까? 우리의 기대치와 우리의 이상을 만족시키는 그 날들이 과연 올까? 그래서 하나님, 이 정도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좀 떵떵거리면서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날이 진짜 올까? 라는 생각들도 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그런 모습일까? 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중학생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종종 중학생이 되니까 시험을 보고 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원하는 게 이제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좋지 못한 성적을 거둘 때가 더 많습니다. 네가 시험 이거밖에 못 봤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 아들을 너무 믿고 사랑스럽지 않고, 내가 저거 낳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지, 저걸 어디다 쓰나?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시험 못 본다고, 성적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너는 정말 쓸모없는 아들이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부자 관계가 아닐 것입니다. 성적과는 상관없이 함께 식사를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시시콜콜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눌 때 참 사랑스럽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적과는 이 사랑이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인 부모와의 관계도 그러하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도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 물론 우리가 시험을 잘 보면 좋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낸다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너는 쓸모없는 아들이야, 넌 필요가 없어, 난 널 사랑하는 걸 후회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 가운데 다시금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지금 내부적으로는 분열과 다툼, 외부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라는 시험거리가 있었고 성공스럽게 그 시험을 잘 풀어나가고 있지는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굉장히 사랑스럽게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시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16절 말씀을 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16절 말씀부터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기 원합니다. 그 앞서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명령한 후에 이어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상에서 흠없고 순전한 삶을 살 것들을 요구하면서 계속 그 요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을 살아내는 삶이고 빛으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빛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한 가지들을 빌립보 교회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가 이어지는 게 16절입니다. 먼저 16절을 보고 뒤에 이어지는 17절과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원망과 시비 없이 흠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시비는 언제 생기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생기는 것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기를 원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 원망과 시비 없이 흠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오늘 16절에서 밝히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삶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는 말씀을 붙드는 삶이고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비추는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잘 붙드는 사람이 말씀을 비출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 어그러진 세상 속에서 생명의 말씀, 복음을 붙드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마다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을 올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막 그 유튜브만 틀어도 굉장히 좋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실 말씀에 갈급함이 생기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많은데 우리 또 말씀을 들어야 돼? 또 말씀을 배워야 돼? 그래서 저희가 함께 성경 공부했던 말씀들만 보더라도 설교 시간에 뭐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묵상하고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더 갈급해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당분간은 많이 먹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말씀을 먹는 것 이상의 것이 말씀을 비추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들을 대부분 우리는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가? 어떻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을 수 있는가?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보면서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너무 쉽게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믿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믿어진다고 해서 그 말씀을 비출 수 있는가? 말씀을 붙들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말씀을 붙들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살아내는 게 진짜 말씀을 붙드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최후의 심판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믿는 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이 진짜가 아닐지 모른다라고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든다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그 말씀들을 실제로 우리가 살아낸다라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삶을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믿음이 뭐냐면 내가 믿는 대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는다라고 수많은 것들을 고백하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실제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지적인 동의까지는 이어갈 수 있지만 지식적으로 내가 동의가 돼. 내가 믿는 것 같아. 감정적으로 내가 정서적으로 움직였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고 천지를 창조하신 게 맞아. 근데 실제 삶을 보면 그런 삶들을 살아내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말씀을 붙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쌓여가는 말씀이 돼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여러분들을 향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유튜브 채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들이 막 쌓여가고 있습니다. 가끔씩 제가 그거를 한 번씩 이렇게 듣는 기회가 있는데 듣다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내가 이런 말씀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을 내가 전했단 말이야? 대단한데? 그런데 그럼 뭐합니까? 삶이 안 바뀌는데. 내 삶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으면 그 아주 훌륭하게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말씀이 우리의 선택을 바꿔야 하고, 말씀이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하고, 말씀이 우리의 삶들을 바꿀 때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든다. 그리고 말씀으로 비춰주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어그러진 세상을 비추는 방법은 바로 말씀을 살아내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에 수많은 어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집에도 성경책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서적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살아내는 것, 삶으로 진리를 해석해내는 것이 진짜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를 썼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바로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기도하고 가르침을 통해서 빌립보 성도들이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길 바랬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증인의 삶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삶들을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이 말씀을 바울이 먼저 경험했다라는 거죠.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삶이었구나. 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그 빛나는 삶들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했던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자신 또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옮기는, 돌이키게 만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삶들을 살아내길, 그 말씀을 붙들어서 말씀을 비추어서 그런 옳은 대로 살아가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삶들을 살아내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기대했습니다. 언젠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바울이 자랑할 것이 어떤 삶의 수고와 헌신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흠없이 순전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살아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대와 바람이기도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집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잘 먹고 잘 마셨던 것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단 하나의 자랑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뿐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보기에 하나님께서는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를 아무런 표를 사려고 하지 않는 극장의 무대에 올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을 구경하듯이 모든 사람이 우리를 둘러서서 빤히 쳐다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메시아 때문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있을지 모르나 우리는 약함과 불확실성과 한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을지 모르나 우리는 대부분 빙 둘러싸인 채 발길질을 당합니다. 우리는 식사할 시간도 넉넉하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문전박대를 당하고 어디에서든지 허드렛 일을 얻어 근근히 생계를 꾸려갑니다. 남들이 우리를 욕해도 우리는 그들을 축복합니다. 남들이 우리를 두고 터무니없는 말을 해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 좋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엌에 버려진 감자 껍질처럼 이 문화로부터 쓰레기 취급을 받습니다. 앞으로도 그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의 삶들을 이런 자신의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칭찬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삶들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 때문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비추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이 했던 일은 천막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중노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갔지만 그의 삶은 박수와 갈채가 아니라 비난과 조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부활의 삶을 살아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자신처럼 고난을 이기고 부활을 살아내길 바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들을 바라보며 그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도니까, 때로는 목회자니까, 선교사니까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선을 긋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의 삶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평신도니까, 난 목회자가 아니니까 바울은 그런 삶을 살고 나는 다른 삶들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한 번도 자신과 그들을 구별 지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난 특별하게 사도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이렇게 비천하게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 여러분들은 존귀하게 살아가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모든 이야기는 바울의 편지를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목회자건 그렇지 않건 전혀 상관없이 바울이 말씀대로 살았던 것처럼 그가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처럼. 때로는 세상 가운데 인정받지 못하고 허드렛 일이나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구경하고 조롱하는 삶이라 하더라도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길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날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의 관심은 그들 안에 시작된 이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견뎌내고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처음엔 뜨겁게 타올랐다가 시간이 지나면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말씀으로 버텨내라는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날에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마음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2장 전체에서 계속 바울이 강조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한 마음, 십자가 예수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7절에서 이렇게 십자가 예수의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울은 흠없고 순전한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려진 삶의 제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전제로 비유합니다. 전제라는 것은 제사 때 마지막에 붓는 포도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제라는 한자로 쓰면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로 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알겠죠? 음료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합니다. 짐승이나 곡식을 태워 드릴 때 마지막에 제사장이 그 위에 붓는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쏟아버리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낌없이 남김없이 전부 하나님께 다 드리는 존재다라고 해서 자신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 다 쏟아져도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자신의 생명도 기꺼이 드리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기가 순교를 당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곧 순교의 제물이 될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주인공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제물이라면 자신은 그 위에 부어지는 전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평생 헌신과 수고를 나는 이건 전제밖에 되지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삶의 제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제사는 빌립보 성도들이 드리는 것이고 그것에 자신이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뻤던 이유는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바울의 편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비슷한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기대했던 그 제사,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비추는 삶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가운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이,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이 드려야 할 제사라고 이야기하고 그 제사에 자신이 전제처럼 부음바 되어진다면,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사역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울은 1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여기며 온전히 하나님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드릴 수 있었던 이유를 바울은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우리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겸손의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 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생각했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를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억지로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을 아까워하셨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의 가치를 다 합한다 하더라도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에 비할 바가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님은 그 인생 한 명 한 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쁨으로 전제처럼 부은 바 되게 만드셨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바울을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이끌어 주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고 했다면 바울은 기뻐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었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의 삶은 앞에서 고린도전서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비참하기 그지없을 수밖에 없는 그 삶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 그 속에서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삶 가운데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사실들을 그가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죄수인데 그런 자기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는 그 사랑 가운데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 가운데 바울은 자기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나도 기쁨으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것은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또 함께 기뻐하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과 미국, 이란의 전쟁들을 통해서 종교 전쟁처럼 비춰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무슬림들은 뭘 믿는 거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관심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뭐 종교의 대부분들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종교의 대부분의 핵심 무엇입니까? 뭔가 조건을 달성하면 뭔가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조건을 달성하면 하나님 신이 사랑해 준다거나 신처럼 될 수 있다거나 어떤 신의 경지에 오른다거나 천국에 간다거나 이런 것들은 다 종교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선행을 열심히 합니다. 선행을 열심히 해야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테러를 하고 어떤 전쟁에 나가고 자신의 목숨들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고 그렇게 살아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도 그렇고 다른 종교들도 대부분 비슷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믿음으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야, 내가 예배를 드려야, 내가 헌금을 드려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대로 자신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성취했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거나 우리를 자랑스러워한다라고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여전히 내부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외부적으로 박해 가운데 신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내 자녀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이 헛되지 않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바뀌길 기대했지만 그것은 바뀌어야만 자신이 기뻐한다는 게 아니라 바뀌지 않더라도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기뻐할 이유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뻐할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중에 기뻐할 일이 많아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보기에도 엉망이고 내가 보기에도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실망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기에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참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간신히 겨우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다. 내가 참고 또 참는다. 내가 이를 악물고 네가 언젠가 정신 차릴 날이 있겠지라고 참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기뻐하고 너를 향해 노래하고 내가 기쁨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로 부르셨던 하나님의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가 너만 보면 너무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애교가 많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기쁜 우리들에게 잠잠히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너의 이름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계시다면 우리가 그 사랑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귀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길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반응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세상을 말씀으로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로 세상을 비추려고 합니다.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려고 합니다. 성공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 과학을 통해서, 기술을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통해서 세상을 비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라고, 그리고 그 생명의 말씀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빛을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증거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전제와 같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자신의 삶은 하나도 아까운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붙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흘려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들을 드리는 인생을 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삶을 절대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얼굴을 맞대어대면서 더할 나위 없는 그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무조건적인 그 사랑 때문에 기쁜데 그날이 되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그 기쁨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들 가운데 바울에게 임했던 것처럼 빌립보 성도들에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충만하게 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